할렐루야. 네, 이 주님의 집에 오니 참 좋습니다. 예, 제가 파송된 지 벌써 2년 4개월이 넘었습니다. 넘어서 오늘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고 드리고 또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새 기도도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시나 우리 목사님 말씀은 늘 은혜롭고 한 번씩 던지는 농담은 우리를 더 오래도록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또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주 부흥이 돼서 이 성전이 꽉 차서 아마 또 다른 성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다들 어렵고 아마 많은 교회들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하늘영광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되고 하는 거 보면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이곳에서 많이 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년 4개월 동안 대학 캠퍼스에 와서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2층이다 보니까 늘 곰팡이도 피고 또 팬을 돌리지 않으면 학생들이 오래 있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송을 받고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인테리어도 제대로 되고 어느 정도 이제는 안정적인 그런 어떤 상태에 놓여서 오늘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또 은혜로운 말씀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이 이 84편인데요. 제가 제목을 성전 문지기로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하루 24시간이 바쁠 정도로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뛰어다니고 있는데 저는 그게 내가 엄청 바쁘게 살고 있구나라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밖에서 볼 때는 옛날에 비하면 많은 일들을 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저를 좀 아는 분은 교수님 같은 분이 그 능력을 더 세상에 많이 펼치면 더 펼칠 수 있는데 그냥 책불심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제안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 시간들이 엄청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뒤돌아보면 저는 또 상당히 여유 있게 다른 말로 하면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저는 어떤 면에서는 성전 문지기로 오늘 설교 주제처럼 성전 문지기로 주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혜도 함께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의 채플실, 대학의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쉽기도 하고 상당히 어렵기도 합니다. 또 대학에는 많은 문화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가 옳고 어떤 문화가 그러다고 말하면 그게 하나의 분쟁이 되고 또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대학입니다. 대학의 유니버스, 우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문화들이 사실은 대학에 다 만연되어 있고 음주 문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문화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제가 이 캠퍼스 사역을 맡으면서 제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성전 문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문화, 이단의 포스터들이 대학에 붙여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런 걸 붙어졌을 때 제가 다 떼는 그래서 캠퍼스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떼내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그런 기도를 들으셔서 그런지 그 붙이는 게 처음에는 좀 많았는데 제가 토요일마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다 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났는지 거의 최근에 와서는 밖에서 포스터를 붙이는 일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캠퍼스에 들어와서 전도도 하는 그런 이단들이 전도도 하고 이런 문화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현지에서는 이제 그런 문화도 조금 없어졌고 해서 이제 저는 기도 제목이 아이들이
사실 이 코로나 2년 동안 대학의 문이 닫히면서 아이들의 영적인 그런 컨디션도 다 침체되어 버렸습니다. 침체되어 버리고 가지고 수업을 들어가도 사실은 수업 때도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책도 없고 필기할 노트도 들고 오지 않습니다. 워낙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고 또 그동안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뭐 이 책이나 필기 도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때 다시 책을 사라, 책을 펼쳐라, 노트를 해라 이렇게 해서 PPT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수업 때 그런 기본적인 활동들이 돌아갈 때 아이들 믿음도 조금씩 자라날 거다. 이제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아이들 수업에부터 깨우기 시작하고 제가 저 수업에 들어갈 때는 늘 십자가 배지를 달고 수업에 들어갑니다. 수업 때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복음이나 이런 성경적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아이들은 십자가를 보고 교수님이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 아이들이 연구실로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교수님 교회 다니세요? 그래 내 교회 다니지. 그렇게 해서 주일날 우리 채플실로 오게 하기도 하고 해서 점점 하나님이 제가 이제 2년 되었는데 꼭 1년에 한 명 정도의 아이들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를 파송시킬 때 많은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한 영혼만 책임지라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한 10,000명이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10,000명을 제가 다 커버할 수도 없지만 1명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거의 1년이 지날 때마다 1명 정도의 결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상담 심리학 학생이었는데 이제 졸업을 간두는 학생이 저희 채플실도 수요 채플 금요 기도회 그다음에 주일 예배 그다음에 1, 2, 3 아침 기도회 그래서 매달 첫째 날 1, 2, 3일은 기도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있든 없든 저는 문지기로서 문 앞에 청소도 하고 아이들이 올 때 그 채플실을 잘 쓸 수 있도록 정리도 해놓고 알콜로 책상도 다 닦아놓고 마이크도 이렇게 정리해놓으면요 주일날 오늘 아침에도 보면요 어제 아래 누군가가 썼는데 마이크도 안 되고 책상도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지만 그건 역시도 아이들이 왔다는 것 자체의 흔적이어서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이 왔다 갔구나 흔적을 이렇게 많이 남기고 갔구나 이런 마음으로 또 청소도 하고 하는데요. 최근에 와서 아이들이 조금씩 동아리끼리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CCC, IBF, UBF 뭐 이런 여러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채플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 그 성전의 문지기로서 아이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문턱을 없게 해주고 와서 어떤 이런 장비들을 마음대로 써서 자기들이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뭐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서 스터디 공부를 해도 참 좋을 정도의 그런 환경들을 늘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학생이 아침 기도회 채플도 오고 금요 기도회도 오고 아침 기도회에 온 학생이었습니다. 4학년 졸업반이 되다 보니까 자기 진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로뿐만 아니라 이제 졸업반이다 보니까 이성에 대한 고민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고 이제 저 연구실로도 찾아오게 해서 몇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희 대학에 자기가 원했던 과로 다시 1학년으로 지금 다시 들어왔습니다. 좋은 과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기가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나마 좋은 과를 졸업했는데 뭐를 더 하고 싶은데 쉽게 속된 말로 노력을 덜 들이고 그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열어주실 거다. 그래서 그 아이가 1년 동안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해가지고 제가 그 사이사이에 카톡으로도 쉬지 않고 이렇게 지치지 않게 해주기도 하고 수복도 보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의 1년 동안 해서 수능 시험을 쳐서 하나님이 딱 자기 성적 딱 맞게 자기가 원하는 과에 작년에 합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1학년으로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고요. 원래 또 결실된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아이는 믿음이 없는 자매였습니다. 이제 저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그 친구하고 친한 친구가 3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제가 그 아이를 개인 이제 면담을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대학에 채플실이 있는데 와보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제가 3명에게 다 공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학생만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오겠다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플실에서 기도도 드리고 열심히 이제 수업 때 만나기는 하지만 뭐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채플실로 문을 열고 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 아이가 지난주에 또 마치 제가 아는 분의 취업이 연계돼서 취업을 했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쓰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할 때 큰 변화를 가져오시게 하고 또 결실도 보게 하신다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마치 그 회사가 자기 집에서 걸어서 5분 정도 정말 맞춤형 취업 안내를 주님께서 하셔가지고 취업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저희 채플실 의자가 우리 목사님 20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20개를 채우는 게 저의 큰 제목입니다. 2023년도에는 오늘 제가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고 미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8명까지 채웠습니다. 8명까지 채웠는데 지금 아직 12명이 남아있는데 이 대학에 제가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대학은 아이들이 조금만 되면 남학생은 어디를 가죠? 네, 군대 가버립니다. 우리 정원이도 군대 가버리고 또 태조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군대 가버리고 다 군대 가버려요. 지금 한 4명이 핵심적인 멤버들이 군대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4학년이 지나면 어디로 가죠? 취업으로 또 가버립니다. 또 잘 키워놨던 1년 차에 제일 키워놨던 아이들이 작년에 다 취업으로 어디로 또 다 자기 고향으로 또 흩어졌어요. 그런데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은 한 명 한 명으로 또 채워 주시더라고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 한 명을 통해서 또 한 명을 붙여주실 거고 그 한 명을 통해서 또 10명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다 끊었습니다. 주님이 어떨 때는 광야로 그냥 저를 몰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광야로 몰았을 때 주님은 뜻하는 바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저희 모든 라이프 스타일의 패턴은 수요 채플,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여기에 모든 스케줄을 다 맞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밖의 그런 일들이 그 스케줄에 맞지 않으면 커팅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광야로 보는 것 같지만 저의 삶에 질서를 만들어주시고 점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무언가를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 오후 2시에 하늘영광교회 유튜브로 또 말씀을 듣고 또 학교에서 다음 주 미리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월요일 되면 주보를 만들고 또 월요일 오전 내내 설교 준비를 하고 틈틈이 모든 시간들을 외부하고 단절시키면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삶이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정말 심플 라이프. 정말 우리가 삶 속에 바쁘기는 하지만 단순해질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저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가 발 밑에 뭘 주렁주렁 달고 가면 속도를 내서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만 쳐다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 다 끊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세상적으로 보면 외롭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동행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늘 기쁘고 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나중에 PPT가 있으니까 PPT도 같이 함께 볼 텐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저는 채플실을 꾸밀 때 정말 제가 저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페인트 한 번도 칠해본 적이 없는데 페인트를 칠하게 되고, 메가마트에 거의 가보지 않았는데 매일 가서 이거 뭐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저거 만들면 좋겠다, 늘 주님의 장막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꾸밀까. 그 작은 평수인데 해야 될 일이 어찌나 그리 많은지요. 평수가 얼마 되지는 않은데 오늘 쳐다보면 이게 부족한 것 같고, 내일 쳐다보면 저게 부족한 거. 그 지하 2층까지 제가요 하루에 10번씩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그런데 짜증이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게 세상의 일이라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시키고 왔다 갔다 하게 했습니까?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이다 보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궁전을 좀 아름답게 꾸며서 아이들하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까, 주님의 임재함이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어낼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시간들이 꿈같이 지나가고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됐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건물이 보이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오고 2층으로 내려오면 아주 음습해집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교회문을, 채플실의 교회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아이들이 그 기쁨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던 것처럼 그 기쁨을 좀 편안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히터도 갖다 놓고 했는데 전력량이 모자라서 일정 이상의 히터를 켜면 불이 꺼집니다. 네. 그래서 늘 전기를 쓸 때마다 한겨울에, 올해는 그래도 덜 추운 것 같은데 작년은 아주 추웠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전기를 좀 올리게 되면 모든 전기가 다 나가기 때문에 제가 어느 선을 올려야만 되는지를 딱 기억하고 있다가 다 나머지 난방기는 다 치우고 딱 필요한 것만 놓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이 84편의 말씀은 이 시인이 주님의 그 집을 사모하면서 지었던 시 같습니다. 주님의 궁전, 그 솔로몬 성전, 그 아름다웠던 성전들을 사모하면서 비록 내가 지금 그 성전에 있지 아니하지만 그 아름다운 성전, 주님이 임재했던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지었던 시인데요. 제가 시편을 아주 좋아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주님이 저에게 시의 달란트를 넣어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교 말씀 중에 조금 인용하셨다고 누가 저한테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한 순간에 사실은 이 시라고 하는 게 이 시편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채우기보다는 비었을 때 주님이 채워주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뭐 세상적인 책도 이제는 덜 보게 되고 저 전공 책도 가리키는 것 외에는 덜 보게 되고 온통 시간이 나면 성경 말씀. 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주일마다 말씀의 66권을 한 통으로, 한 편에 한 통으로 다 읽어서 그 말씀을 메모하고 나중에 이렇게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의 지금 구약이 다 끝나고 신약에 지금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한 주에, 그러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한 주에 그 말씀 전체를 다 주석을 찾아가면서 해석을 하고 그걸 전부 다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제가 노트한 노트장입니다. 여기에 다 주석을 3편 4편을 저 책상 위에 삥 둘러앉게 세팅을 다시 다 했습니다. 성경책하고 헬라어 사전부터 해가지고 다 놓게 되면 그러니까 일주일이 정말 어디 한번 돌아설 틈이 없을 정도로 저는 아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삶에 있어서는 아주 심플 라이프이기 때문에 한 날은 출근하는데 주님께서 시적인 내용을 계속 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70편 가까이 썼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주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슬림하게 만들어서 나의 영으로 너를 채우겠다. 나의 말씀으로 너의 생각을 채우겠다. 아마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상이 떠올 때마다 제가 차를 갓길에 대놓고 쓰기도 하고 스마트폰에 떠오를 때마다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아마 내년 지나고 2024년쯤 되면 시가 많아져서 아마 시집을 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시를 쓰다 보니까 시는요 늘리는 게 아니고 줄이는 겁니다. 줄이는 것. 우리의 삶도 신앙으로 가득 채워야지만이 세상적인 게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비울 때 채워주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걸 시를 통해서, 시라고 하는 건 길다고 해서 더덕더덕 붙이게 되면 나중에 읽어보면 이건 시도 아니고 에세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함축된 단어로 정말 그 엑기스만, 정말 그 코어된 내용들만 압축하기 위해서 그걸 줄이고 하다 보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만 나와 있는데 그 운율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운율 속에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그 운율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의 시를 누가 이걸 찬송가로 만들면 좋겠다. 한번 그렇게 해봐라. 운율이 그렇게 됐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그냥 써내려갔을 뿐인데 그런 어떤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그 역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또 필요한 사람을 붙여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치 이 시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도 삶 속에서 시 한 편쯤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2023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한번 작심을 하십시오. 어떤 시라도 다 시가 됩니다. 시인은 시를 쓰기에 시인만 시를 쓰는 게 아니고 시를 쓰는 순간에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영광을 시로 표현하는 모두 시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부 아멘 하셨습니다. 네, 내년에는 한 편 시를 내서 우리 하늘영광교회 시집을 목사님 한 편 연말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기도 제목도 좋고 본인이 느꼈던 간증도 좋고 본인이 만났던 하나님과의 그 느낌도 좋고 그런 걸 시로 한 편 써보면 정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편의 말씀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서 지금 몸이 새약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사모하면서 내 몸이 새약해질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 권력, 더 높은 지위 아마 이런 거겠죠. 그렇지만 이 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해서 이 성전을 오고 싶어서 성전에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새약하며 내 몸이 새약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새약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아마 코로나 2년 지나면서 그런 분 우리 하늘영광교회는 많이 계셨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에 오고 싶은데 올 수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고 우리가 얼마나 목사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 하늘영광교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큰 상급으로 우리 하늘영광교회에 이렇게 부흥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뭐라고 이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성전은 우리 하늘영광교회 제가 파송돼서 가니까 늘 안타까운 게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금요일 철학 기도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또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소중한 걸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알지만 지혜자는 있을 때 그 있는 소중함을 잘 알고 그 관계를 더 잘하게 하는 게 지혜자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지혜자와 같은 삶을 지혜자와 같은 믿음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지금 주를 부르고 있는데 주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나의 왕.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지금 힘드신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보이지 않는 터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힘들고 그 강야 같은 시간들이 때에 따라서는 변장된 축복임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기에 이 시인은 지금 밖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아니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자복하고 주님을 주로 모실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순적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강구 말씀 중에 우리가 또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또 다른 성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채플실에 왔던 그 20명, 우리 거의 20명이 되면요, 한 과에 한 명의 믿음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명의, 한 과에 한 명 정도의 그 파수꾼이 전도를 해서 저희 대학의 장영실관이라고 가장 큰 강당에 한 500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 500명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줄 믿고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인제대 캠퍼스가 복음의 캠퍼스가 되고 500명 해봐야 10,000명 중에 500명 해봐야 인원수로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 500명의 주님의 용사들이, 주님의 군사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그 500명은 5,000명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5만 명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뤄갈 줄 믿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한 명이 500대 1의 그런 역할을 할 줄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84편은 복을, 브레스, 복을 4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브레스 복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재물의 복, 장수의 복, 권력의 복,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주님과 만나는 복,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채플실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수업 때도 늘 강조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 누구가 누군가를 한번 오늘 수업이 끝나면 뒤돌아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늘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김해에서 서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답 여러분 다 잘 아시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럴 때는 그 4시간의 길이 10분 정도의 길밖에 느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누구하고 동행하는가, 누구를 부르는가, 만군의 왕 여호와를 부르는가, 세상 사람들 누군가를 부르는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너희 친구들 만나도 네 수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네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최소한 교수님을 찾아가거나 너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던 경험자를 찾아가서 네 세상의 문제를 이야기해라. 믿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럴 때 주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너의 길을 밝혀주실 것이다. 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또 2번째 강조하는 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느 공간에 있느냐, 스페이스, 어느 공간에 있느냐. 우리는 공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간은 늘 그 목적대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우리 학생들 한참 공부할 때
내가 집에 가서 공부하겠다 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는데 집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매우 드뭅니다. 1시간 정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잡니다. 네, 경험자이십니다. 예, 자게 됩니다. 물 마시러 왔다 갔다 냉장고 한번 열어봐. 화장실도 안 가고 싶은데 한번 왔다가 그러다 보면 책에서 눈이 멀어집니다. 1시간쯤 있으면 자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말씀 들을 때하고 집에서 유튜브로 성경 말씀 들을 때하고 태도가 어떻습니까? 다르죠. 여러분 역시 현명하십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는 오로지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대답마저도 은혜로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잘 양육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많이 들어보지만 정말 우리 목사님 앞에 계셔서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처럼 말씀을 잘 풀어서 수준에 따라서 수준별 수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준별로 탁탁탁 맞춰서 말씀을 전하신 분은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도 채플실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늘영광교회가 말씀이 으뜸가는 교회, 네, 부흥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 하늘영광교회를 통해서 하시옵소서.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간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그 공간 속에서 지배되기 때문에 그 어떤 공간으로 나를 밀어 넣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시간이 달라지고 그 하루의 시간은 열흘의 시간이 달라지게 하고 작심삼일 3일만 지나면 우리는 그것들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믿음도 습관대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습관대로,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면 좋은 길로 가는 것이요 나쁜 습관을 들이면 나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그 믿음의 신앙의 습관들을 뒤돌아볼 때 아마 우리 모든 하늘영광교회 성도 여러분은 A+ 받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다 아니하시할지라도 제가 채점자의 능력으로 A+를 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떤 형편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형편을 뛰어넘는 고사성어 중에 제가 상선약수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참 좋아합니다. 상선, 가장 좋은 선은 약선 물과 같다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그 내자가 주는 걸 제가 늘 믿음 생활에 접목해 보기도 하는데요. 그 물은 앞에 뚝이 만나면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밑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옆으로 가기도 하고 힘이 많을 때는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형편도 뛰어넘는 주님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 각자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공동체 하늘영광교회를 모든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 하늘영광교회 2023년 풍성한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줄 믿고 미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절에 보시면 주의 집에서 사는 자들은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찬양이 넘치는 교회. 지금 크리스마스 때도 여러 성도들이 또 아주 멋진 찬양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저 역시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늘 찬양이 넘치는 교회,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교회, 모든 교회의 문제들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다 녹아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은 혼자 할 때 힘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제가 고백했듯이 채플실에서 혼자 찬양해봐야 힘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냥 저는 그 모니터에 볼륨을 최상에 높여가지고 그냥 그 높이만큼 저도 악을 쓰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은 역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보다는 네 사람 모두가 함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소리는 세상을 향해서 울림으로 복음의 소리로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은 잘하고 못하고의 소질의 차이가 아니고 내 마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기 시인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님께 찬송한다. 복받는 자의
고백은 바로 찬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받은 증거를 어찌 표현하겠습니까? 찬양으로 표현할 때 그 찬양은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되고, 그 노래는 주님의 또 다른 찬양을 하게 만드는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 시골에 이 물 이렇게 하게 되면 마중물이 있어야 그 압에 의해서 물이 올라오듯이, 샘 속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다 해도 압이 없으면, 압력하는 게 없으면, 여러분 압력솥이 왜 압력솥입니까? 왜 짧은 시간에 밥이 지어집니까? 바로 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열정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에너지를 주님을 향해서 다시 돌려드릴 때 주님은 갑절로 저희들에게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빼지 마십시오. 예, 주님은 자원에서 찬양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자원에서 찬양하는 자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고,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그 마음을, 내가 받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1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되돌아볼 때 아마 주님께서 받은 복이 여러분이 하셨던 것보다 갑절로 많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없는데요, 그분은 복을 자세히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주님은 자세히 세어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얼굴을 마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마저도 주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걸 찾기보다는 내 작은 헌신, 내 작은 착한 행실, 내 작은 순종, 내 작은 충성이 큰 회오리를 만들어서 그 마중물을 통해서 끊임없는 샘물을 솟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주일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파워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파워도 아니요, 우리가 어떤 권력을 쥐고 있어서도 파워도 아니요, 어떤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파워는 아닙니다. 그 파워는 시들은 꽃처럼 하나님이 오늘 밤 너의 목숨을 거두어가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주신 그 복이 진짜 파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를 걸어갑니다.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았던 이 복, 여기서 올려드렸던 이 찬양의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길거리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 것들은 때로는 힘이 되고 어렵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가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서 받은 힘을 또 주님께 돌려드리는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믿지 않은 아이들이 일반적인 개인 상담을 하다가 뒤에 가서는 고민을 합니다. 이 아이 반응은 어떨까? 그렇지만 교회 다니니? 라고 물어봅니다. 선택은 지가 하게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다니지 않는 할지라도 저의 그 말 한마디가 아이가 주님이 개입하시면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 믿고, 듣든 아니 듣든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그냥 내는 전할 뿐이고 그 아이의 마음을 전하고 바꿔주는 건 주님이다 믿고 저는 그냥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해도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정말 많은 전도를 통해서 또 주님의 그 축복이 이 하늘영광교회를 통해서 김해의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자들이 믿는다고 다 형통의 복에 넘쳐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물 꼴짜기로 지나갈 때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넘어지기도 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의 말씀처럼 우리가 눈물 꼴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미리 앞서서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좋을 줄 믿습니다마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눈물의 골짜기,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의 골짜기를 건너갈 때가 있고 폭우가 내리는 어떤 날을 만나기도 하고 질고에 놓여서 신음하는 날도 만나게 됩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는 우리가 흘리는 이 H2O 눈물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만나는 역경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리 우리가 그 일을 만날 때 주님께서 구해주시고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손 내미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늘 손을 내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그 손이 어디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그 손을 뿌리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많은 샘이 이 눈물, 아까 눈물은 물이라고 그랬죠. 순수한 H2O, 순수한 많은 물들이 이곳에서 퐁, 저곳에서 퐁, 앞뒤에서도 퐁퐁퐁 솟아나서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서도 샘이 내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농부에게 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씨를 뿌릴 때 이른 비가 그 물을 머금고 자라는 씨앗이 있어야 싹을 트기 때문에 그 씨앗에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물이 충분히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물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날 때 성령의 물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말씀과 기도와 이런 찬양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했던 이른 비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촉촉히 젖어서 그 싹이 그 씨앗이 싹이 돋아나는 최적의 환경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2023년도에도 주님께서 쌓아두시고 예비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때 우리가 늘 시온의 대로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2023년이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뒤돌아볼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오로지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시편 84편의 말씀처럼 주님에게 정말 시 한 편 내가 치어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영감도 주실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주님은 주는 자에게 더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은 능력의 주님, 무소불위의 주님, 늘 눈을 떠서 독수리 눈떠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 때 주님은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이 시는요, 제가 왜 84편을 통으로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시는 한 줄 한 줄도 은혜롭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그 시인의 영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 때 우리 나이 드신 남자 성도님들은 영감이 없으면 영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늘 주님의 영감으로 채워야 우리가 영감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영감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채웁니다. 주님의 그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목마름을 세상의 것으로 채웁니다. 육체의 좋은 것들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채웁니다. 그렇지만 주님 것으로 다 채울 때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더 부어주실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전이요 한 명 한 명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하늘영광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의 각 지체는 주님이 거룩한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임을 자각하고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줄 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더 부어주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시인은 또 부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시편은 정확히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도 아니요, 세상의 권력자도 아니요, 세상의 부도 아니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부르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삶이 시온의 대로를 할렐루야를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셔서 또 기도합니다. 이분은 오로지 지금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는 형편이요,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형편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성령,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셨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원하는 기도 뛰어넘어서 주님이 저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리스닝, 듣는 기도가 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야기합니다. 앞에 지금 쭉 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듣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창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공격해 들어올 때, 뜻하지 않는 공격을 당할 때, 뜻하지 않는 질고와 뜻하지 않는 병고와 뜻하지 않는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은 그 환난을 앞서서 막아주시는 분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네,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살펴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의 아름다운 햇살을 통해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얼굴은 얼의 거울입니다. 얼의 거울, 스피릿. 우리의 감정 상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다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볼까요?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너무 보기 좋습니다. 마스크를 끄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활짝 웃는 그 모습이 주님이 웃고 계신 모습처럼 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께서 주지 않으면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태양이신 주님의 그 빛을 받을 때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그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어떤 질고와 어떤 병마를 만나도 웃음으로써 그 질병을 이겨내고 그 환난의 터널을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 부은 자, 성령 충만함으로 늘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 천대일입니다. 천대일. 여러분, 이 주일 하루에 이 하루 종일 있는 이것이 세상 속에서 첫날보다 비길 수 없는 기쁨임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한 날에 우리가 배터리 충전이 가득 됐을 때 그 전기차가 제대로 가듯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찰 때 천일을 거끈히 넘길 수 있는 주님의 충전 한 번은요, 세상에
천일입니다. 천일. 3년에 세상에서의 환난을 이기는 힘을 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고 전진해가는, 오직 그래서 주일날은 주님의 성령으로 다 채워가는, 그럴 때 1%만 빠져나가도 또 채우고, 그러면 천년은, 천일은 지금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의 삶은 3년은 보장되어 있는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채웠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 채웠을 때.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다 채우면 주님이 세상의 천일보다 더 기쁨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 성전 안에 있는 게 이렇게 기쁜데 내는 밖에 성전 문지기로만 있어도 기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감히 성전 문지기임을 자청하고 채플씨를 맡고 있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놓는 게 나의 역할이고, 이 문지기 도어키퍼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누가 오는가 안 오는가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단이 학교를 돌고 있지는 않은지, 이단의 포스터가 붙어 있지는 않은지, 이단이 우리 믿지 않은 아이들 또 믿는 아이들을 채워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눈여겨 잘 지키는 게 저의 사명이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시간이 나면 제가 학교 캠퍼스를 그냥 다 걷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나마 한 건물 한 1분 정도 서서 기도하고 또 다른 건물로 옮기고, 예. 그래서 좀 아이들이 많아지면, 토요일은 아이들이 학교를 안 오기 때문에 주중에라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렇게라도 각 건물을 제가 이렇게 성전 문지기로서 건물 안은 들어가지 않지만 밖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는 잘 지켜야 되고 또 잘 살펴야 됩니다. 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대통령실에 들어갈 때 도어키퍼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 못 들어가죠.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마 대통령실 안 가봐서 대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안 들어줍니다. 네, 아무나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지기라도 그 권한이, 직책은 낮을지라도 권한은 아주 셉니다. 그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의 도어키퍼잖아요. 문지기잖아요. 예, 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거룩한 성전을 저와 여러분은 지키는 문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나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또 새해에 우리 교회는 미리 2달 전에 각 책임자를 정하고 리더를 정하는데, 모든 책임을 맡으신 분들은 그런 문지기로서의 그런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하시면요 1년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하늘영광교회는 문이 열려서 그냥 뭐 문지기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모두 다가 문지기이기 때문에, 예, 어떤 한 사람의 문지기는 필요가 없지만 주님의 성전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은 문지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령이 늘 가득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해요. 우리의 어두운 곳을 다 비춰서 밝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다 비춰서 하나님의 해의 그 광채가 우리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할 것이요. 또 모든 환난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방패이신 주님께서 브라사를 다 막아주실 것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는요 방패해달라면 뭐 달라 하죠? 세상 사람들은 돈 달라 합니다. 뭐 이야기할 때마다 돈 달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로지 나에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의 성전에 온 자에게는 복을 주겠다 하시지 나에게 돈 달라 말씀하시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또 뭐 더 주시겠다 하십니까? 은혜와 영광을 주시겠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뿐만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도 받았습니다. 은혜 우리는 돈 주고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전에만 나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큰 것으로 주기를 사모하시면서 오시기를 손꼽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만들어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정직하게 행하라.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또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좋은 것, 좋은 것. 여러분 각자의 소원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선물은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든 것들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2절 우리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네 가지 복의 보물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청소년 때 소풍 가서 보물 찾기 했죠.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이 84편 말씀 속에 큰 복을 4개나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복을 찾고 말씀 따라 살아가시고 누리는 모든 하늘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저 말씀은 좁고 사역했던 걸 PPT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 앞에 있는 사진은 2020년 8월 9일 날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선교사로 파송됐을 때 임명장을 받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또 뒤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채플실이 바로 이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의자만 놓여 있었는데 이 의자는 다 녹슬어져 있었고 앉는 데는 먼지가 있어서 도저히 앉을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의자를 밖으로 다 치우고 바닥을 하이타일을 풀어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지가 않더라고요. 완전 뗏물이 묻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브러쉬 같은 거 그걸 가지고 막 빡빡빡 닦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십자가를 걸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서 주님을 모셔서 십자가를 걸어드리고, 네, 이제 하나하나 공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다 열어주십시오. 네, 누구의 뒷모습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정석재 집사님 그 더운 여름에 오셔가지고 드릴로 구멍을 많이 뚫어가지고 불을 하나 둘씩 밝혀주셨습니다. 주님의 불을 달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이래서 이제 그 분위기를 좀 바꾸겠다 싶어서 페인트를 사가지고 배합을 해서 제가 평생 페인트 칠을 처음 해봤습니다. 네, 손에 물집도 들고 그러면서 이 단을 몇 개를 쌓을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3개 쌓자. 그래서 3개의 기준을 제가 만들어가면서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공간에는 뭘 달까? 예배실, 채플실 하나 둘씩 인터넷을 찾고 주문을 하고 마트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달라졌죠?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모니터도 보내주시고 또 의자도 오셔가지고 직접 몇 개 좀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앞뒤 다 채가지고 20개를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 보낸 날 태풍이 오는 날이 돼가지고 이게 지하 2층이 돼가지고 아주 나르는데
애를 좀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기쁘게 이렇게 세팅을 하나 둘씩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채플 안내를 해서 밖에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이 시간이면 올 수 있도록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제자 훈련, 특별 아침 기도 시간을 정해서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하고 11월 1일 기억하시죠? 네, 우리가 입당 감사 예배를 우리 목사님 또 이상래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이건 감사 예배에 드리는 사진인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네, 우리 정말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멋지게 새 출발을 했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네, 이 사진은 주일 예배, 제가 말씀 전하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주일 예배지만 제가 주보를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카운팅도 하고 제가 벌써 말씀을 120번 전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 전하는 거 그다음에 그 달에 그 해에 숫자도 다 카운팅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주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요 채플 아이들 채플을 가리키던 모습인데요. 올해부터는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채플을 열지 못하고 그냥 예배로 돌렸는데요.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예, 이 사진 아이들하고 채플 몇 개월은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게 아이들 버거킹에서 버거도 사주고 아이들은 먹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버거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채플실에서 채플했던 내용이고요. 다음 이 아이들은 이제 다 졸업을 했습니다. 군대도 가고 학생들 전도하고 나서 언제든 밑에서 식사 했던 내용인데요. 저쪽 사진에서 손 이렇게 들고 있는 아이가 아까 제가 간증했던 졸업하고 다시 입학했던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다음 사진은 우리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아까 IBF, CCC, UBF 이런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주일마다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아리마다 모든 의자와 책상을 다 흐트러 놓고 갑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모니터도 아주 아이들은 잘 쓰더라고요. 컴퓨터를 가져와가지고 모니터에 연결해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 기도는 금요 기도회하고 특별 아침 기도회 아이들이 있든 없든 저는 혼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제가 최근에 지었던 시인데요.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화면에 올렸는데 함께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라보면 있는 그대로를 보는 마음입니다. 바라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눈입니다. 바라보면 이웃의 소리를 순수함으로 듣는 귀입니다. 바라보면 나의 생각을 타인에게 집중하는 힘입니다. 바라보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입니다. 감동이 좀 오십니까? 네. 다음 사진은요. 네, 이 사진은 소리엘 장혁재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이 전체 기독교 연합회 아이들이 모여서 개강 예배와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올 때는 한 50명 이 정도 옵니다. 그래서 이 장혁재 소리엘의 가수 장혁재 교수님 잘 아시죠? 이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찬양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때 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요. 우리가 기도 제목인데요. 각자 한 기도 제목씩 소리내서 읽고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고 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5개인데요. 제가 처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제대 학생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청년의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인제대학교 캠퍼스가 복음의 푸른 물결로 넘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 학생들이 주님의 대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5개 기도 제목인데요. 한 기도 제목 그래서 통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주여 사역했던 내용들을 간증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하늘영광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캠퍼스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제대학교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옵고 인제대학교를 통해서 주님의 그 복음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인제대 학생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인제대학교에 많은 명의 학생들이 있지만 믿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플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청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제대학교 학생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옵고 인제대 학생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또 청년의 때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 때에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만군의 주 여호와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이라도 만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씨앗이 싹틀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인제대 캠퍼스가 복음의 캠퍼스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제대학교 캠퍼스가 복음의 푸른 물결로 넘실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캠퍼스마다 저희들이 각 건물마다 도울 때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학생들 캠퍼스 채플실로 보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여호와 되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깃발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제대학교 캠퍼스를 복음의 캠퍼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이 같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향한 눈으로 돌려주시고 그 발길이 오로지 주님을 향한 발길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청년의 때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독교회 앞에 학생들이 주님의 대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